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선을 행한 이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을 저지른 자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을 것이다. 심판이라는 거는 마지막에 유보돼 있어요. 기회를 마지막까지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천국은 뭐냐? 뭔가 행복이 있고 영광이 있고 천국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옥의 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오아마스를 따르며 완전히 하느님을 안 믿고 싸늘하고 그런데 밝게 살아라. 지옥을 면하는 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참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다른 날은 슬퍼도 좋으니까 그날은 기쁜 날이 되게 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 신나시죠? 네. 신나야 됩니다. 네. 여러분들이 신나면 이 강의가 은혜롭고 여러분들이 신나지 않으면 은혜롭지 않습니다. 제가 강의를 많이 해봐도 아무리 제가 준비를 많이 해도 듣는 사람들이 앉아서 작정을 하고 그래 한번 해봐라 그러면 잘 안 돼요. 안 돼요. 소통이니까 주고받는 거니까 여러분들 마음은 이미 열려 계시고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 더 열어주시고 명호 열어주시고 가슴 열어주셔서 이 자리가 은혜로운 자리가 되고 안방에서 계신 분들도 주님께서 이 자리에 마치 이 자리에 계신 듯이 은혜를 주시기를 청하면서 주님의 기도를 주님의 성호를 주님의 기도 좀 오래 걸리니까 성호를 긋고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지난번에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그 다음 부분입니다. 방점이 다르다고 그랬어요. 지난번에 제가 방점이 다르다고 그랬는데 방점이 어디에 있어요? 육신의 부활을 믿나이다 할 때는 방점이 이 세상에 있어요.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할 때는 방점이 저 세상에 있어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여기 한번 영원한 삶, 저 세상에 관련된 문제를 저희들이 이제 하나씩 보겠는데 잊혀진 질문에 24가지 물음이 있어요. 이 물음은 뭐 한 대기업 회장이 던진 물음이기 때문에 화제가 됐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 물음은 우리 모두의 물음이에요. 그래서 이 물음 가운데에 이 네 가지 물음을 제가 이렇게 가지고 와봤어요. 궁금한 거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읽어보세요. 천주교를 믿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는가? 무종교인, 무신론자, 타 종교인 중에도 착한 사람이 많은데 이들은 죽어서 어디로 가는가? 어떻게 알고 계세요? 천주교 믿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갑니다. 천주교 믿으면 100% 갑니다. 타 종교, 다른 종교 믿으면 몇 프로 가는지 그거는 그들 사정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 그러나 우리 믿음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고 남의 믿음은 깎아내리면 안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2차 바티칸 공의회가 이 부분을 열어놨어요. 우리는 확실하게 구원을 받는다. 그렇지만은 타 종교가 구원을 받고 안 받고는 옛날에는 지옥 간다 그랬거든. 그런데 그거는 유보했어요. 지옥 가는지 안 가는지 우리 소관이 아니다. 하느님 아버지의 소관이다. 그렇게 했어요. 인간이 죽은 후에 영혼은 죽지 않고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뭐 속 시원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러나 안 죽어봤으니까 맞아요. 이 부분은 일단은 인정을 하는 거야. 그러나 시사해 주는 부분들은 있다. 뭔가 이 시사점들이 있어. 살아가다가 보면 그 실마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영원성에 대한 실마리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대표적인 실마리가 뭐냐 하면은 인간 안에 진선미에 대한 이게 뭔가 이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어요. 근데 진선미는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인간이 그 영원한 것을 갈망한다라는 거는 인간이 결국에는 그걸 누릴 수 있는 자격이 된다라는 얘기도 되는 거예요. 동물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진선미를 동물들이 갈망하는지 갈망하지 않는지 모를 거야.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이 가장 결정적인 단서는 예수님이 믿을 만한 분이잖아요. 예수님은 여태까지 의심날 만한 행동도 안 하시고 의심날 만한 말씀도 안 하셨는데 이분이 천국에 대해서 확신껏 얘기했다. 이분이 부활하셨다. 그리고 우리도 부활할 거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앞에서 올라가셨다. 그 승천을 본 증인들이 있다. 제자들이 있다. 그러면 시사해 주는 바는 있죠? 그래서 저는 특히 이 제자들이야말로 이 영원한 삶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저는 보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세속적인 사람이었어요. 십자가 질 때만 해도. 기억하십니까? 네. 자리 다툼했죠? 네. 그 다음에 이 죽음이 두려워가지고 톡 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자들보다 죽음을 더 두려워한 사람들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무슨 영문인지 제자들이 나중에 뿔뿔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데 다 순교했어요. 우리 요한 제자만 마지막에 수명을 다했는데 요한 제자도 고초를 겪다가 파트모스 섬에 유배를 당하고 뭐 거의 순교나 똑같아요. 그래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던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이유가 뭐냐? 결국 죽은 다음에 영원한 삶에 대한 확신을 이 사람들은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해가 갑니까?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신앙 없이도 부귀를 누리고 악인 중에도 부귀와 안락을 누리는 사람이 많은데 신의 교훈은 무엇인가? 이거는 이제 진짜 이 세상에서 심판 문제죠. 이 세상 이렇게 보다가 보면은 여러분들 이게 착하게 사는 사람들만 부자가 돼야 되는데 이거 보면은 완전히 뭐 이 사기꾼이 부자가 많고 어떤 때는 나쁜 사람도 부자가 많고 그런 거 있죠? 저 사람은 벼락 맞아야 되는데 벼락 안 맞고 멀쩡하게 살고 있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의 눈에, 제 눈에도 보면은 저 사람 벼락 맞아야 되는데. 눈은 객관적이니까. 그런데 벼락 안 맞고 잘 살고 있다. 이유가 뭔가요? 이제 오늘 여기 있는데 이유가 뭔가요? 하느님께서 이 세상에는 벌을 하시긴 하시는데 우리 기대하고는 달라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벌을 안 주세요. 이 벌이라는 거, 심판이라는 거는 마지막에 유보되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유의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기회를 마지막까지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벌이라는 거는 만약에 무엇에 벌이 주어지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벌이 주어지는 순간에 그것은 이미 심판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심판을 내리지 않는다 이거야. 그에게 끝까지 기회를 준다 이거야. 그러니까 끄트머리 가서 심판을 할 거니까 중간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기회가 되는 거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야. 나쁜 사람들도 이 세상에서 그냥
나쁜 짓 하고도 살게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일단은. 그런데 하느님은 꼭 지금 얘기하는 이 벌이라는 관점에서는 그렇지만, 그럼 하느님은 열중쇼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계신가? 그거는 아니에요. 개입을 하세요. 누구한테 주로 개입을 하냐 하면 알아듣는 사람한테 개입을 하세요. 그래서 그것은 벌이 아니고 매를 때려가면서, 알아듣는 사람은 매를 좀 때리신다고. 사랑이 있기 때문에 매를 때리는 거야. 이해가 가십니까? 이 매를 때려본 사람도 심정이 있어. 매를 때려봐야 소용이 없는 사람 때립니까? 소용이 없으면 안 때려. 나만 아파. 나만 힘들고.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사람은 매도 안 때리세요. 소통이 되는 사람만 매를 때리고. 그래서 이 세상을 정화를 하신다고. 그래서 믿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매는 일시적인 거예요. 매는 심판이 아니에요. 매를 때려서 더 좋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해가 가시죠? 근데 이제 악인은 매를 안 맞는다고. 왜? 하느님하고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를 않으니까 내버려 두는 거야. 그가 알아들을 때까지. 그 다음에 성경에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대가 낙타죠? 낙대가 낙타, 약대가 낙타예요.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에 비유했는데 부자는 악인이란 말인가? 이 말은 결국에는 부자가 악인이 아니라 부자가 탐욕에 빠질 확률이 더 높다.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 가기는 어렵다. 왜? 탐욕에서 못 벗어나니까. 보통 이렇게 불우이웃돕기 하고 그러면은 돈을 누가 많이 낼 것 같아요? 없는 사람이 많이. 어차피 없으니까 그냥 어차피 없으니까 말 됩니까? 네. 그래서 자, 요 얘기는 이제 요 정도로 정리를 하고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에트, 엔드예요. 비탐 에테르남 이렇게 돼 있는데 에테르누스는 영원하다. 에테르누스 영원하다. 삶, 비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에테르누스 괜찮죠? 발음이 괜찮죠? 그래서 누가 저한테 건전지를 개발을 했다. 건전지를 그러니까 이 오래가는 배터리, 한 10시간 이상 가는 배터리를 개발을 했는데 이름을 하나를 지어달라 그러길래 뒤져가지고 에테르누스라고 지어봐라. 영원하다. 라는 뜻이니까 그래가지고 주었는데 배터리가 생산이 안 돼가지고 아직 언젠가 나오면 그 이름이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영원한 삶에 대해서 우리 교회는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교황청 신앙교리성에서 1979년도에 되게 오래 전입니다. 우리 종말론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성경도 신학도 사후의 삶에 관하여 충분한 빛을 비춰주지는 않는다. 충분하지가 않아. 부족해. 사후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지에 대해서 암시만 하고 있지, 막 설명을 잘 해주고 있지는 않아. 왜? 이건 어차피 차원을 달리하는 거니까 3차원 세상에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이해도 하고 다른 차원에 있는 건 또 딴 얘기예요. 그래서 위험하다 이 얘기예요. 루카복음 16장 31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가 아니라 저 부자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 집 앞에 마당 앞에 살고 있는 나자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자는 그냥 화려한 옷을 입고 호의호식을 하고 있었는데 이 나자로는 몸이 이제 피부병이 있었어요. 피부병이. 그러고 이제 그 집 앞에서 있는 이유는 개 부스러기에게 떨어뜨리는 그걸 주워서 먹으려고 이제 거지로 거기서 살고 있었는데
개 부스러기 개한테 내려준 개 부스러기 양식을 먹기는커녕 개가 와가지고 개도 사람을 무시해가지고 그 좋은 길을 핥았어요. 그죠? 그러도록 내버려두고 이 말하자면은 이 도움을 받지를 못했어요. 결국 거지가 죽었어요.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 예수님 말씀이죠. 이게 지금 이야기가 아브라함 품에 딱 안겼는데 나중에 부자도 죽었어요. 그 부자는 죽어서 보니까 아브라함 품에 안긴 게 아니라 이렇게 그 아브라함하고 떨어져 있는 큰 이게 무슨 벼랑 같은 데에서 떨어져 있는 격리되어 있는 저쪽 세상에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고통을 받아요. 불의 고통을 받고 막 그러다가 아브라함한테 조상님, 아브라함 조상님, 거기 나자로 나 잘 아는 사람이니까 나자로한테 그 손으로 이렇게 적셔가지고 그 물 좀 이렇게 좀 떨어뜨려 주라고 하세요. 내가 지금 너무 목이 탑니다. 그랬더니 거기하고 여기는 소통이 안 된다. 못 간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부탁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할아버지. 우리 형제들이 지금 살아 있는데 우리 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형제들한테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으니까 제대로 살으라고 가서 전달 좀 해주세요. 누구 좀 보내가지고. 그랬더니 그들에게는 이미 모세와 예언자들이 말을 해놨다. 그 말 가지고는 그들이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꼭 누구를 좀 보내서 가르쳐 주세요. 소용이 없다. 모세와 예언자의 이야기를 그들이 듣지 않았으면 누가 죽은 자가 살아가가지고 이야기해줘도 소용이 없느니라. 똑같은 얘기죠? 네. 죽은 자가 와도 소용이 없어요.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죽은 다음의 이야기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렇게 확실하지 않은 거를 우리가 이제 그래도 몇 가지 힌트를 가지고 풀어보자 이 말이에요. 힌트를 가지고 첫 번째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지난번에 얘기한 거 그냥 우리들이 그 성구만 확인해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3절 썩는 몸은 썩지 않는 것을 입고 이 죽는 몸은 죽지 않는 것을 입어야 합니다. 영원하게 썩지 않고 죽지 않고 영원하게 산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 오셔가지고 내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얻어 넘치게 하려고 왔다. 결국 풍요롭다, 풍성하다. 이것이 이제 영원한 삶의 퀄리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결국 거기 들어가기 전에 종말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의 목소리를 듣는 때가 온다.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 선을 행한 이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을 저지른 자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무덤 신앙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이 이야기는 죽은 자들이 일어난다라는 상징적인 언어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언젠가 심판을 받는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럼 종말의 심판의 기준이 뭐냐? 마지막에 심판받을 때 우리가 일단은 영원한 삶으로 들어갈 거냐 말 거냐를 이야기하는 기준은 첫 번째 기준은 일단 이 기준이 사람마다 선택이에요. 선택 과목이에요. 딱 가면은 너는 어느 기준으로 심판해 줄까? 그러면은 제가 아는 기준은 양심밖에 없으니까 양심으로 해주세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이 지상에서 종교를 갖고 있지 않았던 사람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사람들은 양심밖에 없잖아요. 여태까지 양심으로만 살았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은 양심으로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들의 양심이 증언하고 그들의 엇갈리는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기도 하고 변호하기도 하면서 율법에서 요구하는 행위가 자기들의 마음에 쓰여 있음을 보여준다. 이렇게 말 됩니까?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런데 양심을 가지고 양심이라는 선택 과목을 선택한 사람들이 합격률이 어떻게 될까요? 제일 낮죠. 예? 그래서 제일 낮다고. 그 다음에 그래도 조금 양심보다 나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율법이에요. 율법을 알고 죄 지은 자들은 누구나 율법에 따라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럼 이제 10계명이죠, 주로. 그죠? 선택 과목이 10계명이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여기서 이제 10가지만 이렇게 헤아려 보면 너 금발 벗어 이거만 따져 보면은 여기서 좀 나오죠. 양심보다는 낫죠. 주관식 시험보다는 객관식 시험이니까 조금 낫다고. 훨씬 나아졌죠? 많이 좋아졌어요. 여러분 선택 과목으로 양심 고르실 거예요? 율법 고르실 거예요? 둘 다 안 골라. 세 번째 선택 과목을 고르는 것이 유리할 거야. 세 번째 선택 과목을 보니까 로마서 3장 21절에서 22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 상관없이 하느님의 의로움이 나타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오는 하느님의 의로움은 믿는 모든 이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결국 우리의 의로움이 온다. 너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는다 이거예요. 선택 과목으로 믿음이라는 것이 선택 과목으로 나온다 이거예요. 여러분은 선택 과목으로 뭘 고르실 거예요? 믿음을 선택 과목으로 다 고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최후의 심판 때 네가 예수님을 믿었으니, 이 믿는다라는 말 처음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다. 믿는 거는 가슴으로 믿는 건데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이건 신탁이다. 신탁. 신탁이라는 말은 맡기는 것이다. 내 존재를 맡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그동안 살면서 내 존재를 다 맡기고, 예. 살고 죽고를 맡기고, 예수님 십자가의 공로에 맡기고, 그걸 믿음이라는 걸로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야. 한 덩어리로. 그랬던 분들은 그걸로 너 믿었어? 안 믿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 됩니까? 네. 근데 이 믿음이 이렇게 봤을 때는 딱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되지만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거야. 진짜 믿었는지 하면. 믿는다고 그래 놓고 성당 안 다니고 믿기는 믿었는데 냉담하고 이거는 일관된 믿음이 아닌 거죠. 믿음에는 충실함이 따라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나의 선택 과목은 뭐예요? 믿음이다. 믿음. 이걸 우리가 온전하게 알아들으시면 얼마나 감사한지 보입니까? 그래서 양심으로 심판을 받는 사람은 주관식 시험, 율법으로 심판을 받는 사람은 객관식 시험, 믿음으로 심판을 받는 사람은 특별 전형이다. 특별 전형은 믿음이 있는지 없었는지를 보여주는 증명서가 필요하다. 제가 얘기했죠? 그래서 자꾸 사무실 자꾸 가봐라. 거기 아직도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봐라. 세례 증명서. 그렇죠? 근데 여기도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천국이 단순하지가 않다. 입체적이다. 천국이 뭐 여러분 단순한 줄 아세요? 대단히 입체적입니다. 하느님의 품이 단순한 줄 아세요? 어마어마하게 입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입체적이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파노라마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스펙트럼이에요. 다 스펙트럼이 있고 파노라마가 있어요. 천국에도 파노라마가 있고 천국에도 스펙트럼이 있어요. 변두리 천국이 있고 시인의 천국이 있고 말 됩니까? 네. 거기서도 여러분들 시인의 하여간 주님 측근으로 가야 돼. 천사들에게도 등급이 있다고 그랬는데 성인들에게도 등급이 있고 큰 성인이 있고 작은 성인이 있고 그렇죠? 네. 이게 다 그릇에 따라서 등급이 있는데 등급이 그래도 매겨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천국에 간다. 그래서 연옥이라는 것이 그 등급 때문에 있는 거야. 등급에서 간당간당거리고 거기서 밖에서 턱걸이 거기서 넣어줘야 될 거 아니요. 턱걸이. 그래서 정화해가지고 그 다음에 등급에서도 정화가 다 필요해요. 그 필요한 만큼 순수 100% 앞에 우리가 어떻게 감히 섭니까? 육신의 부활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이 육신이 때 묻은 육신이 순수 100% 앞에 어떻게 가가지고 감히 섭니까? 예? 수은도 100% 삶을 산 사람이 있어요? 수은도 100% 선, 수은도 100% 진, 수은도 100% 미 살고 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용서를 받아도 육신의 부활을 이것을 내가 지금 아직도 끌어안고 살고 있는 거야. 죄의 용서는 받아도 내 안에 있는 성품은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살아야 되는데 내신 관리를 해야 된다. 내신 관리가 여러분 교적이요. 세례문서는 증명. 그러니까 천국에 가려면 두 가지를 다 내야 되는 거야. 세례 증명서 하나 내야 되고 교적 증명서를 내야 돼. 교적을 보니까 거기 내신 성적이 다 들어가 있네. 교무금 얼마나 했는지 다 나와 거기. 판공성사 받는지 안 받는지 다 나와 거기. 기록 다 돼 있어. 혼배성사 다 돼 있고 다 돼 있어. 맞아요? 네. 내신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내신 관리. 이 세상이 다 공평한 거야 그러니까. 그죠? 공평이라는 거는 각자에게 그의 것이에요. 각자에게 그의 것. 그에게 필요한 게 그대로 가는 거야. 네. 믿음의 분량만큼 가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이 심판에 대해서 불만 있으신 분, 기준을 바꾸자. 법을 좀 바꾸자. 없으시죠? 네. 그럼 이제 이 종말의 때를 또 보자고요. 언제 종말이 오냐? 확실한 사실만 확인해 보자. 언제 올지 어떻게 올지 아무도 모른다. 됐죠? 네. 기회는 단 한 번. 종말의 기회가 우리가 인생에서 기회가 두 번 옵니까? 한 번이다. 그러니까 뭐 윤회를 믿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윤회를 믿는 분들은 기회가 단 한 번이에요, 두 번이에요? 여러 번이에요, 여러 번. 그래서 뭐 저 인도를 여행을 갔던 분들이 저한테 들려주는데 거기 있는 분들은 뭐 그렇게 이 세상 사는 거를 그렇게 아둥바둥 안 살더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어차피 이번 인생은 배렸고 다음에 좀 해보죠 그러고 덜 진지해진다 이 말이죠. 그러나 한 번이라는 사실에는 진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미리 징조가 있다. 그러니까 전조가 있다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지진도 일어나고 뭐 나라가 나도 이 지진은 뭐 2000년 동안 있었고 그다음에 기근도 있었고 민족과 민족이 맞서고 뭐 그러는데 여러분 제가 이 미래학이라는 거를 조금 공부를 해봤어요. 미래학. 환경 미래학을 특히 공부를 하니까 지금 왜 자꾸 이게 기후변동이 있냐. 이 지구가 스스로 자기 생명체를 이렇게 이제 이 유지를 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오버되고 있는 거예요. 용량이 오버가 되니까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 예. 그 지금 지진이 일어나잖아요. 지진이 이게 뭐 하느님이 내려준 재앙이 아니고 근데 자꾸 이게 하느님이 내려준 재앙이라고 그러는데 인간 스스로 초래한 재앙이에요. 왜냐하면 지진이라는 거는 제가 알기로 지금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지구가 지금 조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이 생명체를 유지하려고 조정을 하다가 보니까 몸살을 앓다가 보니까 뚜두둑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해하십니까? 네. 그래서 이건 전조가 있다. 종국에는 악마가 영원히 제압된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악마는 영원한 존재가 제압된다. 의인, 악인으로 갈려서 심판받는다. 우리 다 알아요. 이제 거기까지가 확실한 사실이에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우리들이 알아봐야 되는 거는 그럼 이제 지옥이라는 얘기. 지옥이라는 얘기가 참 이거 이제 이 문제거리예요. 그 전에 한 뭐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이 지옥에 대해서 그렇게 이 어떤 이성적인 물음을 덜 던졌어요. 근데 요새 이제 사람들이 이성적이니까 다시 물음을 던졌어요. 지옥, 사랑이 하느님이 사랑이라고 그러시면서
사랑이신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었다라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저 지옥이 장소 개념이었단 말이에요. 장소. 어떤 곳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거기 가면 지옥이 있다고 본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이 지옥은 누가 인테리어 공사를 한 거야? 구더기 키우는 데가 따로 있고 유황불 가서 이제 불 좀 땡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또 김이 모락모락 나고 그 뜨거운 물이 있고 거기에 이제 사람이 이제 끌려가 가지고 이제 들어갔다가 안 나왔다가 그러고 아비규환이고 인테리어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느님이 인테리어 공사를 했을까요? 더 고통스러울 걸 고안을 해가지고 디자인을 해가지고 공사를 했을까요? 인테리어 공사. 지옥이라는 것은 하느님이 공사를 한 곳이 아니에요. 어? 그럼 이해가 가시죠? 그럼 지옥이 없네? 그렇게 말하는 것도 틀려요. 그럼 지옥은 뭐냐 하면 지옥의 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그냥 모아놨을 따름이에요. 지옥은 그 사람의 마음에 있어요, 이미. 지옥은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마음속에도 이미 지옥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하느님으로부터 완전히 하느님을 안 믿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사람 안에 양심도 무뎌졌고 더 이상 인간이 아니야. 금수 같아. 나오는 건 맨 욕이고 행하는 거는 맨 악이고, 그렇죠?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지옥인 거야. 하느님으로부터의 단절이. 말 됩니까? 네. 그렇게 육신의 부활의 연장선상이에요. 그렇게 악만 있고 하느님은 하나도 없는 순도 100%짜리 악을 거의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 세상 살면서. 그 사람이 자연히 그래서 심판은 가른다라는 것이 맞는 거예요. 가른다. 양과 염소를 갈라놓기만 하면 스스로 지옥이 만들어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지옥에 해당하는 사람들끼리만 이렇게 모아놓으면 거기가 아비규환이 되는 거야. 거기는 멀쩡한 사람이 가도 지옥인 거야. 거기. 뭔 말인지 이제 아시겠어요? 만들지 않아도 지옥은 이미 있는 거예요. 없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럼 그것이 지옥이에요. 그래서 상태 개념이에요. 상태 개념. 어떻게 보면은 우리들이 잘못 살면 우리 가정이 지옥이 될 수가 있어요. 지옥의 일부가 될 수가 있어요. 집안이 그냥 싸늘하고 냉랭하고 온기가 없고 미움만 있고, 그러면 이게 지옥이지 다른 게 지옥이 아니잖아요. 말 되죠? 예. 그래서 심판이라는 것도 그것이 심판이에요. 심판, 마지막에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겪는 고통이라는 거는 사실을 인식했을 때, 사실을 인식했을 때 후회의 고통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진짜 선을 몰랐구나. 그렇죠? 하느님을 배척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느님 앞에 딱 갔을 때 거기는 선이에요. 순수 선이에요. 지옥이에요. 예. 그 고통은 얼마나 크겠어요. 내가 이 세상 기회는 단 한 번뿐인데 내 기회를 다 망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옥이라는 걸 생각을 할 때 또 우리 삶하고 직결된 문제가 주제가 지옥인 거예요. 예.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밝게 살아라. 이유가 제가 그죠? 예. 그것이 바로 지옥을 면하는 길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절망도 지옥이에요. 이 세상에서 절망하지 마라 얘기하죠? 예.
천국은 뭐냐? 천국은 결국에 사실은 상상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앞에 부분에서 확실하지가 않으니까 이 사후 세계에 대해서 너무 자세한 설명은 그것은 소용이 없다 그랬죠. 그 얘기했죠. 그래서 얼마 전에 책 제목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임사치험, 내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갔다 왔다고 하는 사람들의 글 있죠. 갔다 왔다고 하는 사람들의 글, 이게 우리 교회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거 읽고 막 뭐 천국이 어떻고 지옥이 어떻고 뭐 유황 거기서도 뭐 유황불이 어떻고 뭐 이런 얘기 막 나왔어요, 그죠? 근데 이 임사치험에 대한 그 글들은 심리학자들이 정확하게 규명을 했는데 자기 내면의 투사, 투사. 물론 잠깐 그 사람이 뭐 어떻게든 숨을 멈췄든지 뭐 했든지 어떤 뭘 보고 온 거는 사실인데 거기에는 어떤 진짜 가서 천국에서 뭘 보고 오고 그런 거보다는 자기가 그냥 자기 안에 있는 심리적인 환상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 왜냐하면 저 죽은 다음에 저 세상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한 그 아브라함 이야기, 부자와 나자로의 이야기로 얘기가 종결된 거예요. 보여주어도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저쪽 세상은.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임사체험에 그런 글들이 있을 때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보니까 성경에 반하는 내용도 많아요. 분명히 예수님이 얘기한 것보다 더 많은 걸 얘기해놨어. 그런데 그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걸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현혹될 필요가 없어요. 하여간 이 세상에서 최고의 진리는 복음서예요. 복음서 믿어가지고 손해볼 일은 없어요. 자, 그렇고. 그래서 하여간 뭔가 행복이 있고, 영광이 있고, 이것이 천국이다. 이제 이 이야기인데, 여러분들 그 남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선교사가 가서 신부님이 선교를 하는데 가난해. 동네가 가난해요. 동네가 가난한데 신부님이 너무 그냥 잘해주니까 이 신자들이 신부님에게 뭐 고구마도 가지고 오고 뭐 하여간 고추도 가지고 오고 거기도 또 사람들이 인심이 있어가지고 늘 신부님께 선물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어떤 한 형제가 딴 사람들이 이렇게 신부님께 자꾸 선물을 갖다 주는데 형제가 자꾸 그 형제는 자신 없어 해. 그리고 미안해 해. 그러더니 신부님, 저도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신부님께 제가 선물을 가지고 올 수가 없어서 못 가지고 왔는데 우리 집에 오시면 그 선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갔어요. 갔더니 방 안에 이제 이렇게 집 안으로 들어가서 그 뒤란 쪽에 이렇게 가는데 석양이 그냥 해가 지는 석양이 황금빛 해가 지는 석양이 그림 한 폭의 그림인 거예요. 저는 우리 집에 이렇게 아름다운 장관이 있는데 이것이 저에게는 천국의 모습인데 이걸 가지고 갈 수가 없어서 오셔서 보셔야 되니까 이것이 제가 드리는 선물이니까 오늘 여기서 우리 같이 저녁 같이 드시고 이거 마음껏 오늘 누리고 가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예? 가져다가 우리에게 줄 수가 없어요. 나눠줄 수가 없어요. 가는 수밖에 없어. 궁금하신 분은 가. 예, 그럼 거기 좋은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 자, 우리가 흔히 이제 하느님 나라가 온다고 그랬는데 초창기에 예수님이 가시면서 그 승천하실 때만 해도 굉장히 예수님이 급하셨어요. 예수님도 급하셨어요. 제자들도 급하시고. 너희 눈으로, 제자들한테 그랬거든. 너희 눈으로 내가 오는 걸 보게 될 것이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 오시기를 학수고대했어요. 제자들이.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재림이니까 안 오셨어요. 사도 바울로도 얼마나 곤욕을 치렀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로도 곧 오신다. 그래서 빠루시아 천국이 곧 오신다. 왜냐하면 박해 시대에는 빨리 오는 게 좋거든. 그때가 박해 시대에 박해 시대. 조금만 참자. 안 오시는 거야. 사기꾼 취급도 받고. 오신다더니 왜 안 오시냐? 그래가지고 또 중간에 또 오신다 그래서 황소 다 잡아먹은 적도 있고. 그때 당시에서 있는 거 다 잡아먹은 거예요. 오시는지 일단 먼저 잡아먹자. 근데 안 오셨어. 그래서 다시 송아지부터 다시 키워야 되고 이런 일 저런 일들이 있었는데 여기 이제 우리 베드로 사도가 기도를 막 했더니 영감을 받은 거야.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아. 예수님이 내일 오신다 그랬는데 이 내일이 이게 1000년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이제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죠. 어떤 이들은 미루신다고 생각하지만 주님께서는 약속을 미루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위하여 참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마음이 변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올라가셔가지고 빨리 가려고 그랬더니 한 명이라도 더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다가 여태까지 이게 미루시다가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분이 딱 이걸 듣고 영감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주님께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사오니 그리고 주님께는 1원이 1억 원 같고 1억 원이 1원 같사오니 저에게 1억 원만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오냐 주마 내일 줄게 그랬답니다.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예수님을 누가 당합니까? 자, 이제 도둑처럼 온다 그랬잖아요. 마지막에 1000년은 마지막에 그러니까 깨워서 지켜라. 언제 올지 너희가 모른다 그랬잖아요. 어떤 영화 배우, 또 연극 배우죠. 영화 배우가 아니라 연극 배우 지망생이 있었는데 이제 극단에 들어갔어요. 기회가 안 와요. 기회가 안 와요. 뭐 이미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기회가 안 와요. 청소만 하고 맨날 그러는데 하루 기회가 왔어요. 이제 아주 그냥 조연도 아니고 거의 엑스트라 수준의 배역이 하나가 왔어요. 그 배역은 뭐냐 하면은 이제 이 연극 무대에서는 이제 연회가 벌어지고 이제 때가 되면은 한 병사가 전쟁터에서 와가지고 전쟁터의 그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헐레벌떡 뛰어와가지고 소식을 전하는 장면인데 그런데 이제 이게 그 배역이 갑자기 안 오는 바람에 오늘 네가 해 그랬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해야 되는 거야. 뭐 대사도 뭐 간단해.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아무래도 그 리얼하게 연기를 하려고 보니까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딱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그렇지. 그래가지고 이제 누구한테 옆에서 나 들어갈 때 되면은 빨리 가르쳐줘. 그러고 이제 얘기를 해놓고 밖에 나가가지고 복장 다 갖추고 창 다 들고 계속 뛰는 거야. 그냥 밖에서 그냥 지금 왜냐하면 달려와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뭐 분장한 거 뭐 한 거 뭐 다 지워지고 그랬지만은 뛰고 있는 거야 지금 자기는. 그래서 야 들어가 딱 그랬단 말이에요. 들어갔죠. 들어가서 이제 진짜 이제 연기를 딱 했죠. 관객들이 박수를 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본 것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장면이 3일 뛰어온 사람이 연기가 아주 100% 연기가 된 거야. 그래서 이분이 이제 기회가 왔다. 이분 이름이 유명한 분이에요. 여러분 로렌스 올리비에라는 분. 나중에 백작인가 뭔가 받았죠. 자귀를 받았어요.
영국으로 해가지고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야. 에? 언제 오라고 그랬지 몰라요. 그러니까 언제 내가 부르심을 받을지 모르니까 뛰고 있어야 돼. 예, 잠을 자면 안 됩니다. 열심히 뛰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말이죠. 이 마지막 때가 예수님이 두 가지 비유를 쓰세요. 마지막 날은 도둑처럼 올 것이다. 도둑처럼 갑자기 도둑이 밤에 언제 가르쳐주고 오냐? 도둑처럼 온다. 도둑처럼. 또 마지막 날은 신랑처럼 올 것이다 그랬어요. 열처녀의 비유. 그죠? 신랑이 오듯이 올 것이다. 묵상해 보세요. 도둑처럼 오는 마지막 날을 맞이할 거냐? 신랑처럼 오는 마지막 날을 맞이할 거냐? 도둑처럼 오는 신랑 마지막 날 어떤 날입니까? 두 주먹을 움켜쥐고 이 세상에 있는 거 다 감춰놓고 쟁여놓고 그러다가 도둑처럼 딱 오면은 뺏겨야 됩니다. 놔야 됩니다. 강제로. 그죠? 신랑처럼 맞이하는 건 뭐예요? 다 준비하고 있다가 빈손으로 있다가 신랑 탁 잡으면 되는 거지. 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구 맞이하실 거예요? 신랑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잘 하세요. 오늘부터. 네, 여러분들 정말 우리 성인들은 달래 성인이 아니에요. 프란치스코 드 살, 살레시오의 프란치스코 뭐 이렇게도 얘기하죠. 이분이 죽음에 대해서 남긴 글인데 뭉클뭉클해요. 제가 읽어보니까. 그래서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죽음 성찰을 해보자. 초대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은 눈을 감아보세요. 그러고 이제 준비를 한번 해봅시다. 언제고 제 영혼이 이 몸을 떠나겠지요? 그게 언제일까요? 겨울입니까? 아니면 여름입니까? 도시? 아니면 시골? 낮에? 아니면 밤에? 갑자기? 아니면 천천히? 병으로? 아니면 사고로? 제 죄를 고백할 기회는 가지게 될까요? 죽어가는 저를 도와줄 사지에는 있을까요? 이 모든 것에 대하여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제가 죽을 것이라는 사실, 그것도 제가 바라는 것보다 더 빨리 죽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올 하느님, 그 중요한 날에 저를 당신 품으로 안아주십시오. 그날이 저에게 행복한 날이 될 수만 있다면 다른 모든 날들이 슬픈 날이어도 좋습니다. 오 주님, 제 발걸음을 이끌어 영생을 향해서 곧장 걸어가게 해 주십시오. 그리로 가지 못하게 등 뒤에서 잡아당기는 것들을 모두 떨쳐버리고 전심 전력을 기울여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게 하소서. 아멘. 네. 아주 그냥 감동이 밀려와가지고 제가 마저 읽지 못할 뻔했어요. 여러분들,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믿는 이유입니다.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어디서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다른 날은 슬퍼도 좋으니까 그날은 기쁜 날이 되게 해달라. 너무 멋있죠? 네, 오늘 감사하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은총이
흐르는 삶, 이거를 일으켜 주시는 분은 누군가요? 예수님은 할 수 있다 하면 좋다. 이 세상을 은총으로 바라보고 은총으로 이해하기 시작하면 다 은총이에요. 내일의 행복은 없습니다. 행복의 순간은 지금입니다. 지금을 장악하죠. 이거를 도와주는 것이 은총이에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오너라. 여기에 물이 있다. 은총은 거저받은 것, 공짜로 받은 것. 먹고 사는 문제, 인간관계 문제 걱정하지 마. 하느님의 나라와 하느님의 의를 구하면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곁들여서 주신다. 은총은 멈추지 마세요. 은총은 도둑이 돼서라도 받는 거야. 청하는 사람이 누리는 거예요.